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물도 잘 흘리고 추수꾼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 정말 교제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수꾼이 들어가면 다 좋아해요, 교회에서. 일꾼이 왔다고. 너무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경 공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등급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데려가지 않아요. 왜? 아무나 데려갔다가 장소가 오픈되면 돈을 최소한 1억, 2억을 투자해가지고 센터를 만드는데 그 장소 오픈돼 보세요. 이사 갈 수도 없어요, 쉽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엄선해서 데려가도록 딱 돼 있어요, 신천지는. 그러니까 전도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치밀하고 꼼꼼하고 계획적이고 세밀한 거예요. 그래서 A급만 딱 데려가도록 돼 있다니까요. 법으로 규정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나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들어오잖아요, 추수꾼들이. 막 한번 가보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정보 수집을 하는 거예요. 교제해서 만나면서 남편은 뭐 해요, 뭐 하고, 뭐 가족은 어떠냐, 그러고 성격도 알아보고, 애는 몇 살인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애기가 몇 살인지. 왜? 애기가 너무 어려서 젖을 먹인다? 하루에 3-4시간을 떼어놓을 수 없다? 이러면 딱 제외예요. 하루에 3-4시간을 못 떼어놓으면 내가 공부를 못 하잖아요, 3-4시간을. 그러니까 애기를 맡길 나이가 됐는지, 그리고 맡길 수가 없는 나이인지, 그리고 남편이 집에 있다. 그러면 D급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편이 집에서 놀고 있다? 왜? 남편 눈치 보고 매일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 속여가지고. 그런데 남편이 주말 부부다. A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밥 먹고 이런 것만 조사하는 거예요, 신천지들은. 그러니까 미리 다 알아. 될 사람 안 될 사람이 딱 나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판단의 기준의 잣대가 뭘까요? 대략 들어보니까 판단의 기준이 시간, 건강, 열심, 사모함, 영적 갈급함 이런 거예요. 참고로 D급 절대 전도하면 안 되는 사람 D급 장애자. 이제 이해가 되죠? 이제 전에는 왜 신천지는 장애자가 없지? 그런 게 이제는 이해가 되죠. 애초부터 대상자에서 제외되니까. 장애자. 또 허리 디스크 수술한 분. 왜 그래요? 오래 못 앉아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30분이 아니라니까요. 3-4시간이라. 기본이 3시간, 4시간이라고요. 책상에 앉아서. 태생이 게으른 분.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니, 아침에 막 10시까지 자. 이런 분들은 빠질 수가 없어요. 10시부터 공부를 하면 적어도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고 9시 반부터 움직여야 간단 말이에요, 10시까지. 그러니까 보통 부지런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을 거기서 하면 집에 와가지고 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신천지가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우울증 환자. 딱 명시가 됐어요. 우울증 환자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최근에 내려온 게 있어요. 최근에 추가됐어. 전에 우울증 약을 먹었던 사람도 전도하지 말 것. 그러니까 지금 우울증 약을 안 먹는데도 옛날에 먹었던 사람도 전도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철저해요. 그럼 A급은 누굴까요? 비교해보세요. A급은. 그 반대가 되겠죠. 부지런한 사람. D급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D급. 왜 신천지가 성경은 몇 독 하셨어요? 이런 걸 왜 관심을 갈까요? 새벽 예배를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걸 왜 관심을 갖겠어요? 그리고 큐티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왜 관심을 갖겠어요? 뭐에 대한 관심도? 말씀에 대한 관심을 체크하는 거예요.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해가 안 돼. 성경 1독만 해도 이만희를 안 믿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만희를 믿는지 모르겠어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안 읽으면 좋은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없습니다.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있는 분은 세상에 궁금한 게 없어요. 그런 분이 하루에 3-4시간을 공부를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 일이. 성경을 그래서 신천지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을 좋아하지 성경을 저는 1년에 1독도 안 한다. 뭐 성경을 큐티 같은 거 안 한다. 이런 사람보다는 저는 큐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게 딱 구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현실을. 그래서 신천지는 예를 들어서 집집마다 신천지는 다니진 않아요.
그런데 가게는 다녀요. 가게 있죠. 가게에 교패도 붙이는 경우 있지 않나요? 가게에도 가게에 교패가 붙어 있다. 신천지는 눈에 번쩍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그 가게 들어가는 옷가게든 식당이든. 그래서 일부러 물건을 팔아줘요. 그러면서 살짝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가게에 들어갔더니 카운터 옆에 성경이 있다. 이거 등급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왜? 성경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에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낮에 가봤더니 성경책을 보고 있다, 주인이. 이거는 A+예요. 그런 집은 집중적으로 물건을 팔아준다거나 단골이 되는 거예요. 가서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야. 가서 얘기해. 그 교회 어떤 사장님은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것 같아. 그래? 나도 가볼까? 나도 가. 그래서 단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분을 쌓는 거예요. 친해질 거 아니에요. 물건도 많이 팔아줘. 그러면 친해지죠. 3개월, 5개월, 6개월씩 투자를 한다고요. 그래서 친분을 쌓고서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 만남. 이거요. 신천지 전략이.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 만남. 이걸 전문용어로 우연 만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의 만남은 계획적인 거라고. 그래서 사람을 연결하고 길에서 만난 것처럼 지하철에서 만난 것처럼. 이 사람들은 무서운 집단이라고요. 이래서 사람을 완전히 파악을 한 후에 마치 우연인 것처럼 길에서 툭 만나면서 혹시 교회 다니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요즘 고민거리가 있으시죠? 진짜 기도 제목이 있었어.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아드님 문제죠. 아드님, 나 아들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새벽마다 그걸 기도했는데 그걸 딱 집어서 얘기해 보세요. 소름이 확 돋는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당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은사가 있습니다. 이걸 은사치기라고 그래요. 무슨 치기요? 은사치기. 전문용어로. 은사가 있습니다. 또는 꿈에서 봤습니다. 이걸 꿈모략이라고 그래요. 꿈모략. 꿈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꿈 얘기를 한다거나 내에 대해서 누가 아무도 모르는 걸 너무 나를 잘 알고 접근한다. 그러면 직감적으로 내 근처에 누가 신천지가 있구나. 우리 가족 중이든 친척이든 친구 중간에 누가 신천지가 있구나. 직감적으로 딱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신천지가 새벽 예배 때, 신천지는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금요철이나 이런 게 없다. 그러니까 다 교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새벽 예배 때 가까운 교회로. 그러니까 새벽에 우리 교회는 아닌데 오는 사람들을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교회마다 다 들어가가지고 왜?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은 부지런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뭐 하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서 기도하는 걸 듣는 거야. 그리고 뒤에서 기도하는 걸, 그러니까 앞에 가 있겠죠? 뒤에 가 있지 않고. 그럼 앞에서 다 들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메모했다가 뒤를 밟아서 집을 알아도. 집을 딱 알아놨다가 나중에 그 집 앞에서 우연히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죠? 그런데요. 요즘 따님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은사가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거야.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신천지는 이런 게 그냥 밥 먹듯 하는 짓을 하대. 이 밥 먹듯 한다니까, 이런 짓을. 그래서 우연 만남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만났다.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계획적인 거라고요. 자, 말씀 들어보니까 대략 A급이 누군지 나왔죠. 건강해야 되죠. 시간도 해야 되죠. 열심히 있어야 되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죠.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되죠. 이런 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성향적으로 분석해내는 거예요. 등급 분류라는 게. 자, 듣고 나니까 이제 난 A급이다. A급. 제가 볼 때 지금 손 내리세요. 정말 우리 여기 우리 하늘마음교회 특이한 교회네요, 목사님. A급 있는데 손든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어. 제가 다른데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녀도 손 들어보라 그러면 이런다고 다 안 들어. 이렇게. 왜 그러냐면 A급은 안 좋다는 생각을 갖는 거야. A급은 안 좋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A급 이러면 다 손 내리고 막 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여기는 막 자연스럽게 막 손 들어. 정말 지금 강의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주 제가 볼 때는 이해도가 아주 높은 교회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이게 좋은 현상이에요. 못 알아듣고 A급 하면 막 손 안 들고 D급이라면 막 D급은 서로 손 들라고. D급은 뭐 좋은 줄 알고 손을 드는 거예요. D급은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딱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신천지를 딱 한눈에 알아봐요. 대부분 이렇게 보면 딱 표정만 봐도 알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좋은 교회, 신천지가 들어가기 좋은 교회의 기준이 뭐냐면 연령이에요. 연령대. 그리고 학력.
경제 수준. 왜 그러면 너무 어렵고 하루 종일 알바를 한다.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 이런 데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하늘마음교회는 A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첫째, 연령층이 제가 볼 때 평균 연령층이 저녁 지금 이 금요 철야 이 시간에 순복음교회 같은 데 가면요. 평균 연령이 60이야. 대부분 어르신들만 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금요 철야의 저녁 시간에 이렇게 평균 연령이 낮은 교회는 제가 근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지금 금요일 날 저녁 시간에 이렇게 되면 주일날 같은 경우는 더 젊은 분들이 더 많이 나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볼 때 욕심을 낼 만한 아주 좋은 밭이에요. 이런 밭을 추수밭이라고 그래요. 추수밭. 알곡 추수밭. 좋은 거야. 저쪽에서 볼 때. 그러니까 들어올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들어오는 걸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 A급, 그러니까 손 들으시잖아요. 그렇게 내가 A급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은 더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A급인데 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죠? 더 막 데려가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어, 그거를.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A급들이 자기가 A급인지를 모르고 방심하니까 문제지 내가 A급인 줄 안다. 아, 신천지가 나 같은 사람을 성향적으로 좋아하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그걸 알면요. 그 자체가 예방이라니까요. 그리고 절대 안 빠져요. 딱 다가오면 느낌이 딱 온다니까요. 요거 신천지구나. 이런 느낌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예방이 안 되는 요인이 뭔가 하면 A급이 방심하고 D급이 걱정을 해서 그래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피해가 계속 늘잖아. 피해가 느는 이유가 뭐냐? 제가 볼 땐 A급이야. 그런데 본인이 이런 거예요. 내가 권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도 한 게 아닌데 그런데 왜 빠지겠어? 난 이해가 안 되네. 저런 데 빠진 사람. 어떻게 이만희를 믿어? 이런 분들이 위험한 거예요. 신천지인 줄 알고 누가 갑니까?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공부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방심하던 분들이 어느 날 보면 공부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말씀 너무 좋다니까. 이러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고 제가 볼 때 D급인데 조심해야 돼. 조심할 필요가 없다니까 D급은. 왜 그러면 저쪽에서 원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효율적인 예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효과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비효율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냥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지요? 아무나 못 들어갈 것 같지요? 그래요. 아무나 못 들어간다니까. 그럼 그 수가 몇 프로 되느냐? 보통 5%예요. 평균. 전 교인의 5%가 A급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인이 200명이다. 그럼 5% 얼마예요? 200명이면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A급을 찾아봤자. 1000명이다 그러면 50명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A급은 많지 않다. 물론 이제 교회마다 달라요. 우리 지금 하늘 마음교회 같은 경우는 프로테이지가 한 10%? 15% 정도 상회하겠지요. 더 높겠죠. 다른 데보다는. 왜? 평균 연령이 높으니까. 그리고 꼭 상황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딱 얼굴로만 딱 봤을 때 관상으로만 딱 봤을 때도 A급이 많아요. 지금 요 기수는. 저쪽에서 볼 때 욕심을 낼 만한 사람들. 요런 일꾼이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우리 교회를 추수꾼을 들여보낼 가능성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환경적으로 저쪽이 욕심낼 만하다. 그거는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좋은 거라니까요. 저쪽에서도 욕심을 낼 만큼 저쪽에서도 탐을 낼 만한 일꾼들이 많다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저쪽에 타켓이 되지 않겠다고 D급이 되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신천지가 제일 관심사가 뭐냐? 말씀에 대한 관심도예요. 이 사람이 말씀에 관심이 있나 없나? 이걸 제일. 그래서 호기심 유발 멘트라고 그럴 거를. 이 사람이 말씀에 관심이 있나 없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던지는 멘트. 호기심 유발 멘트.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 집사님 창세기 요즘 읽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옛날에는 말을 했는데 뱀이 요즘 뱀은 왜 말을 못하지? 그 뱀이 진짜 뱀일까?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 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 안 하다가 그럼 뭐야?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중에서 가인이 아벨 죽였으면 아담, 하와, 가인만 남았는데 그때 누가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 사람은 누구지? 왜? 신천지는 아담 전에도 사람이 살았다고 그러거든요. 신천지는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도 비유거든요. 뱀도 사람이거든요, 신천지는. 그러니까 뱀이 어떻게 말을 하지?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니까 말을 하지. 그게 뱀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떠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보면서 이 사람이 되겠다, 안 되겠다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화 한번 딱 해보면 벌써 등급이 딱 나는 대화 한번 해보면. 집사님,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야. 너무 성경을 그냥 파고들면 안 돼. 이러면 벌써 C급, D급이에요, 여기는. 느낌이. 그렇죠? 나도 궁금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A급이죠. 나도 궁금했었는데. 딱 급 관심을 보인다거나. 그러면 좋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뭐예요? 창세기, 계시록이에요. 그들이 들고 나오는 게 대부분 창세기, 계시록. 일곱 머리가 뭔 줄 알아? 열 뿔이 뭔 줄 알아? 신혼산이 뭔 줄 알아? 도망가야 될 산이 뭔 줄 알아? 나팔이 뭔 줄 알아? 구름이 뭔 줄 알아? 신천지는 다 뭘로 풀어요? 비유로 풀거든요. 그러니까 비유한 구름. 그래서 다 비유로 푼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타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듣던 걸 들으면 호기심을 갖지 말고 경계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못 듣던 걸 들으면 이상하다 생각해야지 신기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비유풀이를 C부터 배워요. 신천지가 비유풀이를 C부터. 비유한 C 있죠. C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가라지 비유. C부터 공부를 하는데 이 비유 배울 때마다 그림을 그려요. 신천지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칠판 없이 강의하지 않는다. 신천지는 칠판 없이 강의하지 않는다. 칠판을 꼭 그림을 그리면서. 자, C의 비유 그림이에요. 저거 잘 그림을 잘 익혀두는 거예요. 왜? 신천지 가면 속아서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갔는데 딱 비유를 공부하는데 C 하더니 나무가 저런 그림을 그린다. 100% 신천지죠. 그림만 딱 봐도 벌써 신천지. 자, 신천지 비유풀이 딱 기억해 두세요. C는 말씀입니다. 나무는 사람입니다. 새는 영입니다. 이러면 100% 신천지예요. 자, 다시 C는 말씀, 나무는 사람. 나무에 새가 깃든다. 이것은 사람한테 뭐가 임한다? 영. 그래서 새는 영입니다. 아, 신천지구나. 거기서 스톱. 그리고 박차고 나와야 되겠죠? 새도 까마귀 악령, 비둘기 성령, 새는 영. 이러면 이건 신천지라니까요. 묻지마 신천지. 꼭 기억하세요. 묻지마 신천지. 어떤 권사님 물어가지고 2달 더 했다니까요. 누구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강사한테 물어봤지요. 혹시 신천지냐고. 우리는 너무 순진하고 우리는 너무 순진하고 저쪽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만이요? 그 교주예요. 사이비 교주라니까요. 신천지요? 아이고 무슨 그래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신천지 이단이라니까요. 우리는 너무 순진하고 다행이다. 우리는 너무 순진하고. 그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신천지 특징 3가지. 입만 열면 거짓말.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 연기력이 탁월하다. 그래서 신천지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는 하늘의 연극배우, 천국 탤런트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훈련이 연기훈련이라니까요. 전도훈련이 거짓말하고 연기훈련 한다니까요. 그리고 천사같이 가장해요. 눈물도 잘 흘립니다. 누가 신천지라고 의심을 해. 그럼 목사님이 집사님 신천지 그 공부하는 데서 누가 나오는 걸 봤다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눈물을 목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하늘에 맹세합니다. 제가 그렇다면 제가 뭐라도 다 감내를 하겠습니다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미안해 김집사 우리가 오해했나 봐 이러고 넘어갔다니까 옛날에 다. 이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연기 잘한다고요. 신천지 성경 공부의 특징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속아서 공부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해야 되지만 속아서 갔어요. 공부하러. 이 바람잡이가 너무 연기를 잘해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속아서 갔어요. 그렇더라도 금방 딱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신천지가 보는 성경,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과서, 우리 텍스트가 있다고요. 뭐냐 그게? 성경은 성경인데 개역 한글 성경만 봐요. 우리는 무슨 성경 보죠? 개정판을 본다. 개정됐거든요. 개정판을 봐. 주요 7개 교단 공예배 때. 신천지는 개정 안 된 거 있죠? 개역 한글만 봐. 그것만 유일하게 고집해 신천지는. 그것만 알아도 벌써 눈에 확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알아보려고 그러면 금방 알아본다니까요. 신천지가 보는 성경 개역 한글만 본다. 그리고 예방교육을 시켜요.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공부하는 사람이 10만 명. 그러다가 센터로, 복음방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4만 명. 센터로 넘어가는 사람, 아니, 복음방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10만 명. 센터로 넘어가는 사람이 4만 명. 신천지로 넘어가는 사람이 2만 명. 그러니까 반씩 준다고 말이야. 단계별로. 그래 떨어지는 사람의 제일 많은 프로테이지가 뭔가 하면 인터넷 검색이에요.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이제 친구 따라 이제 믿고 가다가 아무래도 이상해. 입만 열면 목사님 욕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막 그래요. 너무 거북하고. 혹시 하고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딱 꺼내서 공부하는 제목을 딱 쳤더니 신천지 비유풀이. 그리고 공부하는 장소를 쳤더니 신천지 복음방 위장교회 센터. 신천지네. 이렇게 해서 떨어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신천지가 예방교육을 시켜요. 미리 공부 딱 시작하자마자.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가르치면서 미디어 금식. 뭘 음식을 안 먹는 금식이 아니라 미디어.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CBS, 인터넷을 검색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미디어 금식이라는 이름으로 특강을 하면서 미디어 금식을 가르치면서 인터넷을 차단시킨다니까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시킨다? 그러면 뭐예요? 100% 신천지죠 뭐. 또 하나, 공부하는 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가족들한테도 말하지 말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교우들한테, 특히 누구한테는? 특히 목사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입단속을 꼭 시키고 공부시킨다. 그러면 신천지가 아니라도 그런 공부는 하지 마셔야 돼요. 몰래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성경 공부를. 벌써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성경 배우는 게 우리 목사님, 여러 성도님들이 저 요즘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렇잖아요. 성경 배운다는 것만큼 얼마나 기특해요. 검증된 성경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몰래 한다? 그건 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몰래 하는 성경 공부는 신천지가 아니라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복음방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가장 핵심이에요. 이걸 눈으로 익혀두는 거예요. 그래서 혹 속아서 가더라도 금방 한눈에 딱 알아본다고요. 복음방. 주부들은 가정집, 청년들은 카페라고 그랬죠? 여기 카페. 주로 스터디 카페를 많이 이용합니다. 스터디 카페, 공부하는 카페 있죠. 한 시간에 뭐 1,500원씩 돈을 내는데 신천지가 운영하는 카페, 기존 카페. 기존 카페도 운영하고 신천지가 아예 운영하는 카페들이 있어요. 방 있는데 노래방 같이 방이 있어. 그런데 들어가면 칠판이 있어요. 책상 걸상이 있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데서 눈치 못 챈 사람 데려가는 데를 뭐라고 그랬죠? 눈치 못 챈 사람 데려가는데. 복음방에서 데려가는데. 두 번째, 센터. 전국에 300개 센터가 있어요. 무슨 대학이라고 그랬죠? 강남대, 여기 또 뭐, 모란시장, 뭐, 여기 뭐 또 분당 막 해가지고, 여기 다, 뭐 또 여기 어디 있어요? 무슨 역이, 서현역 막 해가지고, 이런데 막 센터가 전국에 한 300개 되는데, 똑같진 않아요, 내부 인테리어가. 그런데 뭔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느낌을 잘 보세요. 센터가 어떻게 생겼나. 센터를 한번 잘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센터가 공통점이 있죠. 뭔가 한눈에 알아보겠죠. 이렇게 생긴 우리나라에 3가지밖에 없습니다. 학교, 학원, 신천지, 센터. 그러니까 뭐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학교, 교실, 학원, 강의실 같이 생겼는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무슨 성경으로? 개역 한글로, 한글 개역으로 일주일에 월화 목금 오전반 10시, 저녁반 7시 돈을 8만 원, 9만 원을 내고 6개월에서 8개월을 공부해요. 이건 누가 봐도 금방 알죠.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 센터입니다. 칠판이 있잖아요. 그것도 칠판도 화이트보드 같은 거 안 써요. 신천지는 다 백묵, 분필 칠판 있죠. 분필 이렇게 가로 날리는 거. 다 저런 초록색 칠판. 그리고 교탁 책상. 갔더니 40명이 신천지다. 갔더니 40명이 앉아있다. 20명 신천지, 20명 소가수 온 사람. 80명이 있다. 큰 강의실은 80명. 40명 신천지, 40명 소가수 온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짝꿍은 다 누구다? 신천지다. 짝꿍은 다 신천지다. 그래서 반은 신천지, 반은 소가수 온 사람. 그래서 이름, 전화번호 교환도 짝꿍하고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짝꿍이 신천지란 걸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죠.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냐? 이 잎사귀, 짝꿍을 잎사귀. 잎사귀. 그럼 여기 소가수 온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요? 잎사귀 옆에는 열매. 그래서 열매 옆에 잎사귀, 잎사귀 옆에 열매. 나를 감시하는 거예요. 철저히 밀착 관리. 그래서 이 사람은 하는 얘기를 다 녹음하고 메모해가지고 매일 즉각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는 완전히 북한 공산 집단 같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옆에서 야, 저 자매님, 뭐 언니 오빠 친해지니까 둘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12시 45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했음. 이래가지고 바로바로 보고를 해줘요. 그래서 강사들이 그걸 항상 다 피드백 받으면서 보고받으면서 강의를 해요. 이 자리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찔려가지고 심통하구나. 이런 거예요. 밥 먹고. 그리고 신천지는 공식 채널이 있어요. 보고 채널. 지시와 보고하는 채널이 있어요. 공식 채널이. 우리는 SNS, 카톡 같은 거 쓰죠. 페이스북, 메신저 이런 거 쓰죠. 신천지가 쓴 거 참고하세요. 교육자들이. 신천지는 보고 채널이 텔레그램을 씁니다. 그래서 가족들 중에서도 우리 딸이 좀 이상하다. 맨날 요즘 12시 넘어서 들어오고 막 애가 막 초죽음이 돼서 밤에 들어온다. 가방을 뒤져봤더니 좀 뭐가 이상하다. 성경 공부하는 것 같다. 그럴 때는 텔레그램에 들어가서 빨리 내가 텔레그램에 들어가면 내한테 있는 전화번호가 다 뜨거든요. 텔레그램에 가입된 사람들은. 신천지는 텔레그램에 다 가입돼 있거든.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서울교회를 오랫동안 담임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신천지에 빠지고 안 빠지고는 뭐 여러 가지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딱 크게 딱 두 가지로 성향에 따라서 빠지고 안 빠지고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성향,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앙의 성향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순종적이고 겸손한 신앙인들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아는 척하고 성경 몇 독했니? 뭐 안 들어본 말씀이 없니? 자신만만한 신앙인들이 빠지기가 훨씬 쉽다는 거. 그래서 초신자가 잘 안 빠지고 신앙을 오래 한 장로 권사들이 많이 넘어가는 이유도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모태신앙 이런 분들이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왜? 나는 신앙을 오래 했어.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단 왜 빠져? 또 하나 참고로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빠진다는 건 아시나요? 왜 선교사 자녀들은 많이 빠질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겨울방학 보세요. 12월 달에 수능시험 보죠? 수능시험을 보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수능시험 보면 겨울방학 때 얼마나 애들이 이제 시험 보고 나면 자유로워요. 여행도 가고 싶고, 또 영화도 보고 싶고, 막 놀러도 가고 싶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 겨울방학 때 다 빠지거든요, 신천지? 그 겨울방학 때 2달을, 학기 중에 6개월을 센터 가서 공부하는 애들은 누굴까요? 수능시험 보고 센터 가서 하루에 3, 4시간씩을 성경 공부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 한번 딱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날, 야 임마 주일이야. 교회 가야 돼. 그래가지고 흔들어 깨워가지고 나오는 애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에 뭐라고요? 월, 화, 목, 금을 3, 4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성경 공부할 애들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나니까 대부분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나도 안심이 되고 우리 가족도 안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빠질 애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 장로 자녀, 권사 자녀, 모태신앙, 학생부 임원하는 애들, 찬양단하는 애들, 교사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딱 타켓이에요. 이거 봐보세요. 우리 교회 가보세요. 그 신천지 빠졌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회복교육 받는 애들 보세요. 다 착하지요. 다들 모르고 그걸 처음에 놀라가지고 물어. 어떤 목사님 이제 자녀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왔다가 딱 목사님 놀라시는 거예요. 애들이 왜 이래 다 착해요? 아유, 생각해보세요. 길에서 그 추운 겨울날 설문해주세요. 그런데 딴 애들은 그냥 쑥쑥 지나가는데 그걸 거절 못하고 써주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거절을 못하고 써줄까요? 착하니까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성이 착한 애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에 3, 4시간을 성경 공부를 해요. 말씀을 사모하니까 신앙심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빠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애는요 어릴 때부터 안 배운 성경 공부가 없어요. 그리고 공부에 익숙하니까 거기 가서도 익숙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편견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적인 분들 그리고 겸손한 분들이 잘 안 빠진다는 거예요. 좀 배웠다 하는 분들 있죠. 신앙생활 오래 딱 하고 뭐 성경을 난 500독 했다 하고 100독 했다 하고 겁 없이 공부하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겸손한 신앙이 참 중요하다. 제발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 분별은 전문성이 필요해요. 신앙을 오래 하면 이단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단은 직분을 가지면 이단이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절대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교만하는 거예요. 교만. 아는 척하고. 그리고 순종.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마세요. 순종하는 사람 안 빠져요. 알고 모르고 떠나서
그냥 말씀 듣고 분별은 안 해. 너무 좋아요, 말씀은. 그런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뭐 광고하는데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뭐가 돌아다닌다고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저는 마음이 편치 못해요. 이런 사람은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순종적인 신앙을 하는 분은 그걸 거스르는 거에 불편해서 공부를 못 하더라고. 끝내 딱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중심.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안 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 힘들더라니까 해보니까. 누가 잘 되느냐? 목사님이 어떻고 막 비판적이고 불평하고 막 판단하고 이런 분들이 교회가 마음에 드니 안 되니 막 하여튼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니 안 되니 막 이런 거지. 그럼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추수꾼들이 들어와서 떠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가 어땠어, 집사님? 난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 그러면 속으로 재수없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네,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은 안 돼. 우리 목사님 너무 설교가 좋아. 이러면 벌써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맨날 그냥 막 설교가 그 설교고 뭐 나는 은혜도 안 돼. 막 요즘 막 너무 컬컬하고 막 이러면 속으로 쾌재를 부르겠지요. 딱 찍어둔다고요. 참고로 A급, 신천지가 A급. 신천지 빠지는 부류는 두 부류예요. 진짜 열심히 있어서 말씀을 사모하는 정말 건강한 신앙인데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원불교 신자들이에요. 원불교 아세요? 원불교? 원불교 신자들 바글바글해요. 신천지는 다 그냥 반은 다 원불교라고 보시면 돼요. 원불교가 뭐, 원불교 아세요? 어떤 분 원불교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이거 말고, 이런 원불교 말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한 신자들을 우리가 원불교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교회 다니면서 말 많고 탈 많고 그냥 둥시렁대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불만 교만한 사람들. 원불교 신자들은 신천지 밥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신앙의 비결이 뭐냐?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순종과 겸손.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이 잘 안 빠지더라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데 원불교는 밥이에요. 원불교는 신천지 밥이라고. 그러니까 자족할 줄 아시고 겸손하시고. 그리고 꼭 이렇게 하세요. 말씀 듣고 너무 좋다. 그러면 말씀은 좋은데요. 제가 목사님께 허락 받고 올게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왜 목사님을 속이고 가서 공부하냐 이거예요. 목사님께 허락 받고 오세요. 허락 받고 올게요. 그러라니까요. 신천지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목사님께 허락 받고 오겠습니다. 아주 완전히 D급이에요. 목사님께 허락 받고 오겠습니다. 그럼 벌써 안 돼. 그냥 가라 그래 그냥. 그래서 가라 그래서 가라지 그래. 가라지. 그 사람들 가라지. 알곡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시킨다.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 이간시켜. 그리고는 상담사를 소개할게요. 선교사를 소개한다 그러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한테나 말해야 됩니다. 그거는 벌써 수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수상하지 않아요? 그럼 바로 그냥 신고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바로 그 사람한테는 그래야 돼요. 알았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그리고 바로 신고해야 돼요. 112 이런 데다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다가 바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것도 목사님께 바로바로 직보가 되는 교회라는 게 신천지에 소문이 나야 돼. 그러면 신천지가 이 교회에 안 들어와요. 신천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신고정신. 신천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신고정신. 적극적인 신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구 한번 외치고 옆 사람도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하여튼 조금이라도 수상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신고해야 돼요. 신고해야 된다니까. 이 신고 정신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살리는 거예요. 안보의식을 갖는 거거든요. 영적인 안보의식. 오늘 말씀 들은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센터 식별법 4가지,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6, 8개월. 요거 외우셔야 되고요. 센터 식별법 4가지,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6, 8개월. 요거 외우시고, 성경은 무슨 성경? 개역 한글,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요것만 알면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깨어 계셔서 무장해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든든히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파수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이단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교단에서
건강한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모시고 신앙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 한 영혼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한 가정도 피해가 없도록 도우셔서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늘 자유함을 누리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깨어있어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 가운데 겸손하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를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교회를 든든히 지켜내는 파수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